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56면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2023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에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두 명이 이제 나무꾼 두 사람이 이제 나무를 하러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나무를 베면서 이제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더 많이 그 나무를 베는지 이제 시합을 했는데 한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그냥 쉬지 않고 그 나무를 베기 시작했고 한 사람은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잠깐 쉬고 또 나무를 베고 쉬고 나무를 베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 열심히 쉬지 않고 했던 사람보다 잠깐 쉬었던 사람이 그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보니까 열심히 그냥 나무를 팼던 사람이 더 많이 나무가 베어진 게 맞을 것 같은데 잠깐 쉬었던 사람이 나무가 많아서 그 나무를 팬 것이 많아서 옆에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왜 나는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중간중간에 쉬면서도 이렇게 나보다 많은 나무를 벨 수가 있었냐고 물어보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쉬지 않고 그 나무를 뱄지만 나는 잠깐 쉬면서 그냥 쉰 것이 아니라 그 내 도끼의 날을 갈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그냥 쉰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멈추는 시간 속에서 그 도끼의 날을 갈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끼의 날을 갈았을 때 쉬지 않고 그냥 나무를 벤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은 묻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냥 그 믿음 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고 묻어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열심히 그 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만 묻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자전거 좋아하십니까? 그 자전거를 보면요, 자전거에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전거에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자전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전거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퀴일 것입니다. 이 바퀴가 잘 돌아가야지 이 자전거가 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자전거를 타다가요, 자전거를 이렇게 열심히 타는데 자전거를 타는데 힘이 점점 들면서 이 자전거가 잘 이렇게 나아가지를 않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살펴보니까요, 이 자전거 뒤에 바퀴가요, 이제 그 바람이 빠져서 펑크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지고 펑크가 나니까 이 자전거가 잘 굴러갔겠습니까? 안 굴러갔겠습니까? 잘 안 굴러갔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합니다. 자전거 바퀴가요,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두 개가 있는데 이 자전거 바퀴 하나의 한 바퀴에는요, 바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전거의 바퀴에 바람이 빠지다 보니까 이 자전거가 잘 굴러가지 않고 이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전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이 자전거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두 개의 바퀴가 잘 굴러가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때로는 이 자전거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지만 이 잘 달려갈 수 있는데, 그 하나의 바퀴가 고장이 나면 하나의 바퀴가 온전해도 완전해도 그 자전거가 잘 굴러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나 혼자서 내가 너무나 괜찮고 내가 너무나 그 삶이 괜찮은데, 때로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고장나 있고 또 주저앉아 있고 바람이 빠져 있으면 이 가정이 때로는 잘 달려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직장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자전거의 바퀴에 바람이 있는 것처럼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 뒤에서 고장이 나 있거나 그 자전거에 바람이 빠져 있으면 그 일들이 잘 굴러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요, 이 자전거 두 바퀴의 그 원리가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건강해서 성령에 충만하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 고장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때로는 그 일들이 잘 굴러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건강한데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자전거가 잘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잘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또 뒤에서 바람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잘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두 개가 온전하게 잘 바람이 채워져 있고 그리고 잘 굴러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잘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고 바람 빠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물질이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 돈도요, 이 자전거 두 바퀴의 원리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버는 것에서만 그 신경을 쓰다 보면 그 뒤에 있어서 관리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바람이 빠져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이라는 것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바람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 앞바퀴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고장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잘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두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바퀴가 고장났는데도요, 그 자전거를 끌고 가다 보면요, 그 자전거는요, 처음에는 그 바퀴가 고장난 데서 시작하지만 억지로 그것들을 끌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자전거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자전거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삶에 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또 나의 모습이 잘 그 모습들이 잘 갖춰져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2023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서 또 그 믿음을 향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그 시작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 고장난 부분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분들을 만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믿음도요, 이 두 바퀴의 원리처럼요, 자전거의 원리처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그 바퀴가 잘 굴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주저앉아 있고 또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쳐나가며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정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이 로마서의 그런 믿음의 그런 교리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은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로마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설명에서만 끝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라는 성경이 그런 믿음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이론에서 끝나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장의 말씀 가운데서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이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그 믿음의 지식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 12장 말씀부터 로마서는 11장에서 끝나지 않고 12장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행함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삶은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바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이론의 바퀴와,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함이라는 그 실천의 바퀴가 같이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그 열매를 맺는 그곳으로 우리가 제대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예배에서 그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한쪽 바퀴만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이 접속사인데요, 이 접속사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뒷받침해서 뒤에 따라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러이러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라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므로 우리가 그 기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는 그 예배가 제대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실천하는 것,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 혼자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 혼자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 혼자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멈춰서 억지로 그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이 나가는 그런 우리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 경기를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운동 경기를 우리가 시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뛰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막 보다가 가끔 이제 그 화면에 이렇게 좀 비춰서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 후보 선수들의 모습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싹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 후보 선수들을 보면요, 자리에 앉아서 이제 경기에 뛰지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후보 선수들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후보 선수들을 영어로 지칭할 때 그 후보 선수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후보를요,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벤치 워머라고 이야기합니다. 벤치 워머. 근데 이 벤치 워머를요, 이 합성어인데요, 이 벤치 워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벤치는 의자입니다. 의자. 그런데 워머는 무엇입니까?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라는 그 뜻에는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의자를 데피는 사람, 따뜻하게 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후보 선수들은 경기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경기에 나가서 뛰지 못하니까 그냥 자리만 데피다가, 자리만 따뜻하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후보라는 사람이죠. 경기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내가 그 경기에서 나가서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 경기에서 나가서 나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발휘하지 못하고 후보가 되어서 그 벤치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벤치 워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벤치 워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의 그 예배당의 그 자리만 따뜻하게 데폈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고장나거나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 드렸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그냥 따뜻하게 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 벤치워머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벤치워머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혼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교회로 불러주셨어.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불러주셨어. 우리가 오늘도 그들을 이 자리에 예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단지 그 예배당의 자리를 따뜻하게 하는 데만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받았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시면 그 일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자리를 대피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자리를 대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자들이요, 그 자리를 대피는 그런 벤치 워머의 그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벤치워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명자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 가운데 나 혼자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한 바퀴만 충만해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작은 하나의 일들을 실천하며 우리가 교회 일들을 우리가 헌신하며 감당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 혼자만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은혜 받으면 됐지, 나 혼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나 혼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괜찮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도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여서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나 혼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 혼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혼자 자신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다면 그냥 그 하늘에서 이 땅에 굳이 오시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계셨어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하나님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실천을 위해서,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이루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천사들만 만들어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두 바퀴가 굴러가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조금씩 나눠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두 바퀴가 잘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또 믿음과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만, 우리가 이 성전의 자리만 그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